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움을 즐기고 호기심 많은 여러분을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자리로 반갑게 초대합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때요. 그 기준이 사실 참 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마다 그 안다는 것의 정의나 깊이가 좀 많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어떤 영화에 나와서 무슨 상을 받았는지, 심지어 주말마다 어느 동네 카페에서 무슨 커피를 마시는지 우리가 인터넷을 싹 더 뒤져서 줄줄 꿰고 있을 수 있거든요. 요즘은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열성 팬이라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데이터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 그 배우 진짜 잘 알아.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배우가 지금 당장 이 방문을 덜컥 열고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어색한데요. 그분이 우리를 보고 반갑게 막 포옹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리는 절대 없겠죠. 그러니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뭐랄까 위키백과식 데이터만 잔뜩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과 진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전혀 아니니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 정보에 축적하고 관계의 깊이는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아무리 꽉꽉 채워 넣는다고 해도 그게 곧 그 사람과의 친밀함으로 짜잔 하고 변환되지는 않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탐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을 하는 문헌이 있었어요. 네, 바로 작년 교과 2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의 교과와 그 내용을 현실에 쫙 적용하도록 돕는 운영 가이드였죠. 맞습니다. 보통 종교적인 교재, 교과라고 하면 되게 딱딱한 교리나 성경 구절을 막 암기하라고 강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이 자료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이유는 철저하게 아주 현실적인 관계적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신의 무슨 학문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방식을 거울처럼 비춰서 절대자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을 막 달달 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자료에 등장하는 그 날카로운 질문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단단히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진다서항품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그 오해를 풀고 어떻게 하면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 탐구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장이 교과 서두에 딱 등장하잖아요. 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그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방금 우리가 오프닝에서 나눴던 화두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영생이라는 엄청나고 그 형이상학적인 개념조차도 우주의 창조주에 대한 교리적 데이터를 그냥 뇌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분과 얼마나 친밀하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즉 관계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체 뭘까요? 거기서 바로 교과 가이드에 등장하는 첫 번째 현실적인 질문이 훅 치고 들어오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관계가 파탄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무슨 엄청나고 극적인 배신 때문인 경우보다 아주 사소한 오해나 제3자의 악의적인 이간질 이런 거에서 시작될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거 없는 뜬소문 같은 거요. 네, 제가 뒤에서 네 욕 엄청 하더라. 야, 그 친구가 너한테 막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잘하는 거 그거 다 뒤로 자기 이익 챙기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이런 속삭이며. 그런 말 한마디면 10년, 20년 된 우정도 진짜 한순간에 짝 하고 갈라지죠. 마음속에 일단 의심이 싹 트면 상대방의 순수한 호의조차도 다 가식으로 보이니까요. 맞아요. 다 의심스럽죠. 그런데 진짜 놀랍고 흥미로운 건 성경의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이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심리전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즉 사탄이 하와에게 딱 접근하는 방식을 분석해 보면요. 그야말로 악의적인 이간질의 완전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사탄이 하와한테 다짜고짜 나타나서 야, 저 선악과 당장 따먹어. 이렇게 막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전혀 안 그랬죠. 오히려 다가와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치명적인 의심의 씨앗을 툭 던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면서 교묘하게 왜곡된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 와, 질문부터가 벌써 함정이네요.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신 거다. 이렇게 속삭이죠. 와, 이 논리가 진짜 소름 돋게 교묘하네요. 사탄의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번역해보면 딱 이런 거잖아요. 야, 하나님은 너한테 지금 제일 좋은 걸 숨기고 있어. 그렇죠. 속이고 있다는 거죠. 네, 겉보기엔 널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리 뺏길까봐 막 전전긍긍하는 아주 째째하고 통제관 같은 존재야. 넌 그를 절대 신뢰하면 안 돼. 와, 완전히 악의적인 프레임을 딱 씌워버린 거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 자료에 인용된 문헌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나오거든요. 대쟁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라는 대목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이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는 그 규칙 위반을 저지르게 만드는 게 아니었군요. 네, 규칙 위반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단하게 지탱하던 그 신뢰의 기반을 완전히 박살내고 관계 자체를 회복 불능으로 이간질하는 거였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평소에 성경 읽으면서 좀 헷갈렸던 부분이 하나 싹 풀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 읽을 때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은 이유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어겨서 죄책감 때문에 벌 받을까 봐 숨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딱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규칙 어겼으니 처벌이 두려웠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 행동 이면에 깔린 심리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심리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여전히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따뜻한 부모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반응이 달랐을 거란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어린아이가 집에서 큰 사고를 쳤을 때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울면서라도 부모한테 달려가서 안기잖아요. 살려달라고 매달렸겠죠. 아,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려갔을 거다. 그런데 그들은 어두운 곳으로 꽁꽁 숨어버렸어요. 네, 숨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탄의 그 흑색 선전에 완전히 넘어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가차없이 벌을 내리는 무자비한 심판자로 잘못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들이 숨은 진짜 이유가 자기들의 행동 결과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완전한 오해 때문이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아주 무의식적으로 깊게 자리 잡은 이 사탄의 거짓말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통제적이고 내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라는 그 억울한 프레임 말이죠. 진짜 우주에서 가장 억울한 오해를 받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누군가를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존재를 깊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좋습니다. 그럼 사탄에 씌운 이 지독한 거짓 프레임을 우리 머릿속에서 확 벗겨냈다고 쳐볼게요. 이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진짜 성품을 마주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큰 장벽, 언어적인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아, 어떤 단어인지 알 것 같네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그 단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솔직히 일상에서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글쎄요, 뭔가 다가가기 힘들고 깐깐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막 눈부시게 하얀 옷 입고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티끌만한 죄라도 지으면 당장 손에 든 벼락을 쾅 하고 내리칠 것 같은 아주 숨막히고 결벽증적인 심판자의 모습,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딱 그런 식으로 많이 소비되어 왔어요. 죄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 혹은 인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도덕적인 엄격함 정도로만 여겨졌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함은 우리한테 막 경외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거리감을 확 느끼게 하는 차갑고 뽀족한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교과 운영 가이드에서는 이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고 현실적인 비유로 싹 바꿔서 설명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또 아주 재미있는 운영 질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남녀관계, 즉 사귀거나 결혼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그건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서 완전한 집중을 보일 때 우리는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부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가이드에서는 이 딱딱한 단어인 거룩함을 사람 사이의 지독한 순애보
혹은 한 사람을 향한 미친 집중력이라는 개념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아, 정말 신선한 접근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이 무슨 도덕적인 채점표를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사랑의 방향성이라는 건가요? 굉장히 깊이 있는 해석입니다. 그 레위기나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거룩함의 완전한 본보기로 묘사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나는 너희처럼 죄를 안 짓는다 이런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자료에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100%의 선하심으로 정의합니다. 즉,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동기나 숨겨진 이기심, 혹은 우리를 뭔가 이용하려는 불순물이 단 1%도 섞여 있지 않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약간 모순이 생기는데요. 거룩함이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100% 순수한 사랑이고 순애보라면요. 네. 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그 거룩함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땅에 납작 엎드렸을까요? 오히려 따뜻한 포옹을 받으면서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엎드린 이유가 하나님이 번개를 들고 당장 쳐 죽이겠다고 위협해서가 아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상상해 볼 때요. 평생을 자기 이기심과 욕망, 남과 비교하는 시기심에 찌들어서 살아온 연약한 인간의 영혼이 있다고 쳐보죠. 그 영혼이 단 한 치의 불순물도 없는 100% 순수한 이타적 사랑 앞에 갑자기 턱하니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압도적인 순수함 앞에 섰을 때의 느낌이요? 맞습니다. 자신을 향해 엄청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거대한 이타적인 에너지 앞에서 인간의 그 알량한 자아와 이기심은 그 무게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그건 처벌받을까 봐 벌벌 떠는 공포가 아니었군요. 네, 공포가 아니라 인간의 그릇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앞에서 느끼는 절대적인 경외감, 그 자체에 가까운 거죠. 와, 무슨 느낌인지 완전 알 것 같아요. 너무 눈부시게 밝은 빛 앞에 서면 빛이 나를 해치려고 해서가 아니라 시력을 잃을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엎드리고 눈을 가리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 빛이 너무나 순도 높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내 존재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와, 이 거룩함에 대한 오해가 딱 풀리니까요. 아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하나님은 좋은 걸 숨기고 있어. 이 거짓말이 진짜 얼마나 터무니없는 헛소리인지 명확해지네요. 완장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죠. 만약에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이 거룩하지 않다면, 즉 100% 이타적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우주적 폭군 밑에서 평생 벌벌 떨어야 했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절대적인 힘이 이기심과 결합하면 그건 재앙이니까요. 하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분이 동시에 100% 이타적인 거룩함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그 엄청난 힘을 신뢰할 수 있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감시하고 꼬투리 잡는 CCTV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주의 창조주가 쏟아붓는 지독한 순애보, 그 방향성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 하나만을 바라보는 순애보를 가진 분이 실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실까요? 관계가 깊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죠. 네, 우리가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가 될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호칭이죠. 맞습니다. 호칭은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 그 친밀도를 측정하는 아주 정확한 척도니까요. 교과 가이드에도 나오는데 직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김 과장님, 이 대리님 하고 딱딱하게 직함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다 밖에서 따로 밥도 먹고 친해지면 형 동생이 되고요. 그러다가 연인으로 발전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오글거리는 애칭으로 변하죠. 맞아요. 자기야 뭐 이렇게 변하죠. 우주의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도 바로 이 호칭의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은 얼굴이 확 화끈거리는 실습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 고린도전서 13장 실습 말씀이시군요. 네,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 이런 구절이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쏙 빼고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막상 해보면 엄청 민망해지거든요.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 벌써 땀나는데. 땡땡이는 오래 참고 땡땡이는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어떠신가요? 아우, 이거 진짜 못해 먹겠습니다. 솔직히 당장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앞차가 안 간다고 짜증 팍 냈는데 제 이름이 이 거룩한 이타적인 문장들의 주어로 들어가기엔 양심에 더욱 찔리네요. 하하,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거기 넣었을 때 강한 거부감이나 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실 너무 조건적이고 자주 흔들리니까요. 네, 맞아요. 완전 이기적일 때도 많고요. 그런데 이 실습의 진짜 묘미는 그 다음 단계죠. 이제 그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보는 겁니다. 아, 해볼게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착 감기죠. 네, 문장에 단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그냥 너무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 들어가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진짜 엄청난 선언이 등장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헤세드요? 네, 헤세드. 이건 오늘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내일은 확 식어버리는 그런 가벼운 변덕스러운 감정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랑인가요? 철저한 언약과 충성, 그리고 상대방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긴 변함없는 성품을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냥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아예 헤세드 그 자체이신 겁니다. 아, 사랑 그 자체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과정을 성경에서 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비교해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을 드라마틱하게 싹 바꾸시잖아요. 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반전 중 하나일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쓰인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 아주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창조주,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고 우주의 거대한 물리법칙을 세우시는 압도적인 절대자를 의미하죠. 은하계의 별들을 그냥 손가락으로 툭 튕겨서 제자리에 톡톡 놓으시는 스케일이 아예 다른 우주의 최고 CEO 같은 모습이네요. 네,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엘로힘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무대 배경이 우주에서 에덴 동산으로 확 좁혀지거든요. 네,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갑자기 호칭이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서 여호와, 즉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엘로힘이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힘을 빡 상징한다면 야훼는 철저하게 인간의 상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내재하시는 아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하나님을 뜻합니다. 와, 저는 이 두 가지 호칭의 대비가 진짜 미친 물리적 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억 광년 크기의 우주를 창조하신 최고 CEO 엘로힘께서 갑자기 그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신 거잖아요. 네, 우주의 통치자가 말이죠. 소매를 확 걷어붙이고 그 젖은 진흙을 직접 만지면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든 그 진흙덩어리 코에 자기 얼굴을 바짝 대고 자신의 뜨거운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잖아요. 정말 경이로운 장면이죠. 우주의 통치자가 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흙투성이가 되는 걸 전혀 마다하지 않고 내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다가와서 내재적인 야훼가 되어주셨다. 와, 어떻게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성품이 한 존재 안에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경이로움입니다. 우리는 흔히 절대자, 신이라고 하면 저 멀리 하늘 꼭대기 보좌에 앉아서 팔짱 딱 끼고 세상 관망하는 존재로만 상상하잖아요. 맞아요. 기계적인 관리자 느낌으로요.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통치하는 엄청난 광활함을 가지셨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가장 깊고 미세한 슬픔, 그 작은 숨결에까지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완벽한 섬세함을 가지신 분입니다. 엘로힘이자 야훼, 우주의 절대자이면서 동시에 나와 지능놀이를 해주는 다정한 동네 친구. 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네,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따로 있죠. 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더 기가 막히게 가까이 오셨는가, 그 궁극적인 결정체가 결국 성경 전체의 핵심 사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에게 숨을 불어넣는 그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 아예 본인 스스로가 우리랑 똑같은 흙먼지 묻은 육신을 입고 이 척박한 땅에 태어나셨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딱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성품이 도대체 어떤 건지 내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하시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직접 걸어 다니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됩니다. 아, 그분의 삶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분이 나병 환자를 만지실 때 주저하지 않으셨던 모습, 사회에서 쓰레기 취급받던 세리나 창녀들과 밥 먹으면서 환하게 웃으셨던 모습,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품어주셨는지 그걸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와, 이 지점에서요. 제가 교과 자료에 등장하는 한 문장을 읽고 완전히 압도당해버렸거든요. 아까 그 엘렌 화이트의 문헌에 나오는 표현인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대대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통로를 거쳐 내려온 모든 부성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솟아난 모든 온정의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없는 사랑과 비교하면 끝없는 대양 앞에 작은 시냇물에 불과하다. 아, 정말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놀라운 통찰이죠. 이 문장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인류 역사상 세상에 태어난 모든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을 위해 쏟아부었던 그 애틋하고 헌신적이고 눈물 나는 사랑, 그걸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싹 다 긁어 모아도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거대한 태평양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작은 시냇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스케일이라는 거죠. 이 거대한 바다 같은 사랑을 가진 분이 나를 심판하려고 막 매 눈으로 벼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야훼로서 지금 내 곁에 계신다니. 여기서 저는 교과 가이드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탁 던져보며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결혼이란 무엇인가요? 세상에 완벽히 똑같은 결혼 생활이나 똑같은 연애가 과연 존재할까요? 이 질문입니다. 불가능하죠. 지구상에 수십억 쌍의 부부가 있다면 당연히 수십억 개의 완전히 서로 다른 형태의 관계가 존재할 뿐이거든요. 맞아요. 부부마다 완전 다르잖아요. 네, 어떤 부부는 되게 조용히 차 마시면서 깊은 대화로 사랑을 확인하고 또 어떤 부부는 매일 막 티격태격 다투면서도 끈끈한 정을 쌓아가거든요. 사람 성향이랑 겪어온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다르니까 정답이 없죠. 저는 이 사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위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가면 남들과 자기 신앙을 비교하면서 은근히 자괴감에 빠지시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죠. 저 사람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밋밋하고 건조할까?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그런 걸까? 이러면서요. 전혀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공장에서 똑같은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만들 수 없잖아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거대한 대양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 각자와 단 하나뿐인 고유한 맞춤형 에피소드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맞춤형 에피소드 참 좋은 표현이네요. 당신의 내형적인 성격, 당신이 과거에 받은 아주 깊은 상처, 그리고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거기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다가오신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달 외워야 할 일괄적인 지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교기문답지가 아니니까요. 남의 간증이나 남이 겪은 되게 화려한 영적 체험을 복사해서 내 사람의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좀 소란스럽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조용해도 괜찮죠.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미세한 응답들, 그리고 나와 그분만이 아는 작은 비밀과 에피소드들이 내 삶에 켜켜이 쌓여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 구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 라는 진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와, 오늘 우리는 정말 깊고 광활한 바다를 폭 탐험하고 나온 기분입니다. 처음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다, 언제 무엇을 하셨다 라는 식의 단편적인 데이터로 아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네, 확실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우리는 사탄이 그 에덴 동상에서부터 아주 정교하게 심어놓았던 하나님은 좋은 걸 숨기는 통제광이라는 그 치명적인 오해의 프레임을 오늘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오직 나 하나만을 향해 모든 걸 쏟아부으시는 100% 순수한 이타적 순애보,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렸죠. 맞습니다.
은하계를 호령하는 초월적인 엘로힘께서 기꺼이 젖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숨결까지 다가오시는 야훼가 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끄잡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모든 부성애와 모성애를 다 합친 것조차 가볍게 압도해버리는 그 침량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랑으로요. 네, 그 대양 같은 사랑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그 뾰족한 성격과 깊은 상처에 딱 맞춰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1대1의 특별한 로맨스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결국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 아침 혹은 피곤한 저녁 퇴근길에 성경책을 펴는 순간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억지로 의무감 채우려고 읽는 텍스트가 아니게 되겠죠? 맞아요. 종교적인 숙제하는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오직 나라는 한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보내온 우주적 스케일의 맞춤형 러브레터잖아요. 그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탁 열어보는 아주 짜릿한 순간이 될 겁니다. 네, 교과를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그분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서 탁 느끼고 내 안의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헤세드 안에서 아주 깊은 안식을 누리는 특권을 행사하는 거니까요. 아,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제 오늘 이 벅찬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내일 일상을 뒤흔들 수 있는 좀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방금 우리는 우주를 창조한 그 절대자조차도 인간을 무슨 공장식으로 획일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고유한 성격과 상처에 맞춰서 철저하게 1대1 맞춤형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원 사이즈 핏 올이 아니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조차도 이렇게 하나의 획일적인 잣대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종종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을 똑같은 틀 안에 막 쑤셔 넣으려고 할까요? 굉장히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왜 우리는 이것이 정답이다 라는 아주 엄격하고 좁은 박스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타인의 신앙의 모양이나 삶의 방식을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걸까요? 우리가 참 많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만난 하나님이 나의 그 부족함과 모남조차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넓은 바다 같은 분이라면요.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그 유독 까다로운 동료나 집에 있는 무뚝뚝한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아주 작은 친절 한 번이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를 이 세상으로 끌어오는 물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작은 물결 한 방울이 우리 주변을 얼마나 따뜻하게 변화시킬지 기대해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던 낡은 신의 이미지를 완전히 부수고 하나님과의 가장 사적이고 애틋한 고유의 에피소드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흥미진진한 출발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그 러브 스토리를 치열하게 갱신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깊은 탐구에서 더욱 새롭고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